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8장의 38장의 이야기는 갑자기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39장에도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팔려나가고 애굽에 가서 있는 그 순간에 유다의 가족,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편집되어지고 삽입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38장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고, 유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유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3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3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시작. 우리의 유다가 지인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여호와가 여러분, 지금 유다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떠한 후일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은 분명 어떤 후인지는 알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가 되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에 의해서 상인에서 팔려갔지만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내 요셉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아마 그러한 모습 후에 이야기했지요. 그 후에 지금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고 있고 가족들을 떠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가족 공동체 그 부족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기 형제를 왜 떠났을까? 그 형제들을 볼 때마다 내가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었을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못 견뎌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많은 가족관계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야곱의 첩가지에서 4명이었죠. 한 명은 광야 오다가 죽고 3명이 같이 있는데 그 스라에 있는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 갈등이 분명 있었겠지요. 한 뱃속에 난 형제들도 가뜩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싸우기도 하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싸우거나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실망감은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유다 또한 많은 상처도 받기도 하고 많은 실망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형제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인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잘못 때문인지, 그리고 또는 형제들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실망감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떠남은 우리가 볼 때에는 가족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형제를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를 떠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떠나는 것으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에 성경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누구인지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원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둘람 사람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 그냥 이방인의 한 사람. 그런데 히라라고 하는 단어가 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히라라고 하는 가문이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나름대로 어느의 직위와 위치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뜻은 손을 내뻗었다 이 말도 있지만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마음이 형제들로부터 히라에게로 이방 사람에게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그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아둘람 사람이 히라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형제들에게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마음이 돌아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섰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일들이 야곱의 가족들과 형제들 가족 속에서 분명 일어나고 있었고 그 실망감과 또는 그 죄책감과 야곱의 슬픈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족 형제를 떠나고 난 이후에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결코 유다의 가족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두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기 딸을 보고 수아라고 하는 사람 딸을 보고 이렇게 동침을 합니다. 동침했다는 얘기는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스라에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3절에 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4절에 오난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5절에 셀라라는 자녀를 낳는데 결국은 이 엘과 오난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과 10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와 계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10절 그들이 여호와가 계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엘과 오난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듯 성경에 기록된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도 그 이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이방 여인과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또 결혼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엘이라고 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가 우르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각하다, 각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벨론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지역 우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과 맞서서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과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 우르의 이름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의 이름은 자각하다, 각성하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 형제들을 떠나고 보니 이제는 뭔가 구속되어지고 뭔가 그 공동체 틀에 갇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뜻이. 그럼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오난이라고 하는 뜻은 강하다 또는 힘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강해지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귀족과 가까이 함으로 내가 가까이 하겠다. 내가 어떠한 부를 가짐으로 내가 힘센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만의 어떠한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난이라는 이름에 기록되어 있죠. 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청원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삶을 우리 독립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독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 유다도 독립을 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유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뭘 보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 조사해 보았고 잘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아의 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딸이라고 할 때 이 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족과 가까이 지내고 부유한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가 얼마나 힘세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어떠한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아의 딸을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뭘 보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린 그를 보고 있는데 그는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며느리로, 아내로 주었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15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네, 얼굴을 가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며느리로 알지 못하고 창녀로 여깁니다.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 갑자기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짝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자 죽게 되자 다말은 과부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형의 유대인들의 법에는 형의 어떠한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동생이 대신해서 형의 자녀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난과 다말이 형을 위해서 동침을 해야 되고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오난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유대법을 따르지 않아 오난도 악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유다는 엘도 죽고 오난도 죽자 그 이유가 다말 때문이라고 여겨서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통에 의하면 셀라랑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또 형들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셀라는 아직 어렸고 그래서 그 핑계 삼아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마침 유다가 그 고향으로 왔을 때 며느리가 다말이 계략을 내고 유다와 함께 그 계보 자신의 어떠한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창녀로 변장해서 동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은 이유는 좀 너무 막장 드라마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좋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육적인 욕망, 욕심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수아의 딸을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세력을 확장시키고 힘을 얻고자 부유한 사람과 뭔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아의 딸을 보고 있지요. 얼굴을 가린 그러한 다말을 보고 또한 창녀를 보고 그는 자신의 욕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육적인 욕망과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세상에 원하고 있는 것, 힘세력을 얻고 또한 부유함을 얻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육적인 눈으로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이게 눈이 어두워도 며느리라고 못 알아보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저께 여기서 잠시 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나서 한 4시 정도에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저 멀리서
지나가는 많은 애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사모님이었더라고요. 어저께 도서관 쪽으로 지나갔죠. 처음에는 뒷모습도 사모님이고 걷는 것도 사모님인데 애들이 저렇게 많아? 나중에 이게 차를 타고 보니까 거기에 지혜와 은성이를 같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는 보고 확실했는데 나중에 앞모습을 보니까 더 확실해졌죠. 이렇게 여러분, 가족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안 그래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며느리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미 눈이 가려졌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취해 있고 분별력이 없어져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가족은 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리고 유다 또한 결코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하는 행동이 악하고 잘못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엘과 오난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마치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리고 종려나무는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말이 이 가족에게는 기회였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말의 지혜로 유다 지파의 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를 속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 베레스에 의해서 다윗 가문이 생깁니다. 만약 다말이 그러한 지혜를 행하지 않았다면 유다의 가문도 없었고 유다 지파도 사라졌고 또한 유다 왕들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말이 잘못된 여인이었다면 다말이 정말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겠지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루카같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었고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는 죄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다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그리고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반을 낳고 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고 베레스에 의해서 계속 또 족보가 이어지며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말에게 나름대로 큰 어떠한 목적과 뜻이 있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과 가까이한 유다의 가족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형제를 떠났지만 형제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떠난 거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떠나서 점점점 악한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족이 보여준 것은 세상의 가치, 귀족과 가까이 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뭔가 그 가족을 맺으면서 세상의 가치, 물질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세상과 손잡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더니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 유다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결과 유다의 가족엔 계속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겠죠. 물론 그 사건과 사고 속에 유다가 깨달았다면 그 사건과 사고는 더 이상의 일어나지 않았겠죠.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게는 이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형제에게서 이방 사람에게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유다는 가족에게서 이방 세상에게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유다는 가족 공동체에게서 마음이 돌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를 다른 말로 말할 때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들이 예배당을 안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상처받아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원하는 계획과 다른 사람이 하는 계획이 다르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의견을 냈더니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를 받으니 그 상처를 받으면 차라리 내가 안 나가고 말겠다라고 말해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족, 핏줄로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목회자인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 한번 말할 때는 쓴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상처를 받겠죠. 때로는 제가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너무 강하게 전할 때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세희 집사님이 듣고 있나? 우리 정세희 집사님? 정세희 집사님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평가한 건 아니겠지만 설교가 그 주일날 설교는요 마음을 콕콕콕콕콕 찌른대요. 그런데 금요철날 설교는요 마음을 콕 찌른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본인이 느낀 게 맞아. 주일날은 성도들이 많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 떠날 수도 있어. 그런데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아버리는 사람은 신앙의 영향이 작은 거고, 그러나 내가 금요철날까지 다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하나님 향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내가 꽉 찌른다고. 왜? 더 잘 깨달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콕콕콕콕 찌르니까 때로는 상처로 봐주겠죠. 목사님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너무 우리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찌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얼굴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네. 이렇게. 공동체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에 있어도 어느 직장에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떠나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돌아서야 됩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스포츠가 되어져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어때요?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있던 어느 무리에 있던 유다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유다는 가족 공동체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어떠한 실망을 했고 상관없이 그는 가족 공동체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더 고통이었고 더 어려운 순간이었고 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떠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독립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힘이 들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그 부분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바닥은요? 그냥 하나로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때로는 내가 상처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해. 내가 준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것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나 또한 어느 부분에서 상처를 받아도 영향받지 않은 자로 성장하고 나도 누군가에는 상처를 주지 않은 자로 더 성장해 가려고 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도망치게 되어지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어나가기보다는 안 보면 그만, 도망가면 그만, 마주치지 않으면 그만 늘 그러면서 피해가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부딪히는 있으면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물 이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상처를 받고 자신이 힘들다고 가족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유다는 육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족과 가까이 하고 자신의 어떤 부유한 자들과 동맹을 맺고 혼혈관계를 맺으면서 어때요? 가까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생기게 되면 가까이 하는 자가 다르겠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영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사람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물건을 팔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우리는 소비자와 가까이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 부모님과 아이들과 만날 때에도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대학교 보내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부모님들과 가까이 보낼 것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고 물질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육적인 것에 나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방향과 욕심일 것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생기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와서 그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같이 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고, 쫓다 보니 점점점 영은 더뎌지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자꾸 더 좋은 것,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주님을 믿겠다 작정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육적인 것을 따라 그러한 욕망과 욕심으로 더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려 다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영이 가려지고 또한 육적인 것에 치우치고 욕망에 사로잡혀니 통찰력을 잃어버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에를과 오난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다말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이며 다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죠. 다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말이 하나님의 기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 이 복덩이를 어떡한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육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돌아오고 와서 주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부하고 쫓아내서 역시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기회였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기회였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은혜였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거부하고 다 버려버려 그 기회조차 잃어버린 유다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과 육에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유다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영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오로지 육만 있고 오로지 육적인 것만, 오로지 세상적인 것만, 세상의 성공의 길만 우리는 내가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휴부 돌아가야 됩니다. 유다는 바로 이때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됐습니다. 다말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오늘 유다의 가족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떠났으면 휴부 돌아가고 회복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돌아갈 것이고, 역시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의 육적의 욕심에 따라 사로잡히는 자는 깨닫지 못한 채 이 말씀 또한 거부하며 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막 몰린 부부가 많아지는 것에 기뻐하고,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기뻐하고,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기뻐하며,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말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말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오늘도 유다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오는지 주여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